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새겨 선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살아나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뜻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진짜 삶의 주인은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헛된 욕망이나 자기애가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이 참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랑의 은혜의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절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낯선 것이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익숙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사랑하고 욕망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진 것을 내려놓을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곧 자기의 삶을 부정해라,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들에게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너의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으니 이제 돌이켜라 라는 회개의 선포가 이들의 마음에 거리낌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이러한 악한 이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상황을 표현하셨습니다. 또한 기존의 종교 질서, 기존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에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신앙생활의 핵심은 율법, 곧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정결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유대민족의 정체성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이러한 것들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틀렸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던 규례들을 심지어 어기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선포가 불편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발하였고, 때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였으며 심지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공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꿋꿋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 이 당대의 최고 권력자였던 이집트 파라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던 그 기적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만나의 기적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통하여 홍해의 기적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무엇도 대적할 수 없는 것처럼 강하게 보였던 그 권력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잠시 잠깐 공격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도도한 역사하심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이 모든 권세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율법에 사로잡혀서 규례와 예식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이 얼마나 기만적일 수 있는지를 폭로하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한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그저 규례와 예식에만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율법의 본질을 살피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규례와 예식이 자신의 죄악된 내면을 가리고 나아가 자기의 죄악을 위하여 활용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폭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고르반이라는 풍조를 지적하시면서 자신의 욕망과 죄악을 위해 율법과 규례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경직화된 종교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 아님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듯 잘못된 열정과 가르침이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종교를 사랑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종교 체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종교를 사랑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는 세상 권력도 하나님 나라를 왜곡하는 종교 체제도 모두 거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저 내 세상의 유혹, 세상의 권력을 위하여, 세상의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도 틀렸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도 않으면서 사랑의 마음이 있지도 않으면서 그저 종교적 열심만 있는 것, 이것도 잘못되었다라고 반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을까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당시 권력자들이 갔던 그 길의 방향도 아니고,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갔던 그 길의 방향도 아니고, 진짜 예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방법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예시를 들어준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다가 그곳에서 나오셔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지역은 사실은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게네사렛이나 갈릴리 지역은 유대 지역이었는데 그곳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방 지역이었던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이동을 하신 것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전통적으로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항구 도시였는데요. 많은 무역을 하면서 오랫동안 부를 쌓아왔던 도시입니다. 대표적인 이방 도시였던 것이죠. 여기는 부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오랫도록 이방들의 침략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아수르, 바벨론, 그리스, 로마, 이 나라들도 전부 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공격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유함과 고통이 함께 있었던 동네, 그것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이었습니다. 우리 잠시만요. 이 뮤트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뮤트 안 하신 분들 뮤트 좀 해주세요. 네. 그런 지역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갑자기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갑자기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신 데에는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가나안 여자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말씀 가운데서는 단 한 명,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 들어가자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들어가자 가나안 여자 한 명이 예수님께 와서 소리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더더욱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연관성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마치 자신이 유대인인 것처럼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 외치며 간절히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반대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간절한 여인의 부름에 너무나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아주 간절히 외치면서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절히 애걸복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상에 이런 말이 떠돌곤 했습니다. 악플보다 무서운 것은 무플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요청을 거절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속상하게 하는 것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가타부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아예 대답 자체를 안 해주는 것, 이것은 완전히 상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답이 없을 때 우리는 큰 상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시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하다못해 예수님께 와서 가만 보다 못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씀을 건넸습니다.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 여인을 어떻게든 해주셔서 돌려보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돌려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저 여자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돌려서 예수님께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도록 냉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한마디로 난 유대인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저 여자는 이방 여인이 아니냐? 난 이방 사람들은 안 고쳐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참 이상한 말씀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이방인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함께 나누었던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한 명 나옵니다. 근데 이 백부장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방인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셨고 이방인이 요청하였을 때도 그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셨던 그 전례가 예수님께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이방 여인을 고쳐주실 일이 없었으면 굳이 이 지역까지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곳까지 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시고 이 만나셔서 냉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굳이 그녀 앞에서 나는 이방인들에게 부르심 받았다 말씀하실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어려울 것 같다 이러고 떠나셨으면 됐을 텐데, 아주 이 여인이 마음이 상하도록 저 여자는 이방인이니까 내가 고쳐주지 않을 거야 라는 뉘앙스의 말을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사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주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차가운 말씀을 듣자 여자는 다시 한번 와서 간청하였습니다. 절까지 하면서 예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 저를 좀 도와주셔서 제 딸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간청을 드린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귀를 의심할 만한 말씀이요, 많은 성경학자들도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지 고민하게 만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간절히 원하던 여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에서 자녀들은 누구고 개들은 누구입니까? 자녀들은 유대인을 뜻하는 것이요, 개들은 이방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맥락을 떼어놓고 이해하면 우리 주님은 명백한 레이시스트, 인종차별주의자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개처럼 여긴다. 그래서 난 너희를 고쳐줄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이야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여인이 놀랍게도 화를 내거나 욕을 하면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인은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여인이 말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개로 취급받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렇게 모욕당해도 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발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진실로 제 자신의 딸이 고침을 받기를 이 여인은 원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그 순간을 포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이처럼 몰아붙이신 데에는 이 순간을 포착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온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 줄 아느냐? 바로 이 여인의 이와 같은 사랑에 있다. 자신을 기꺼이 포기하는 사랑의 마음, 자식이 고쳐지기만 한다면 내가 개로 취급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사랑의 마음, 선을 넘는 마음, 경계를 넘어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이 마음, 이 가난한 마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게네사렛 가운데 찾지 못했던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진 여인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고자 짐짓 그러한 악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앞서 헤롯 왕과 그의 주변의 권력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들은 철저히 자기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진 것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간절함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저 쓸데없는 선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그들을 불편하게 하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자신들의 규례와 예식만을 위해 사는 모습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없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규례를 가지고 예식들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청주하는 데에만 활용하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철저한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 안에 감추어진 죄악과 욕망을 위하여 율법과 규례들을 이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욕망을 포장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권세자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선망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서는 믿음을 발견할 수 없다, 이들에게서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없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먼 하나님을 배역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개들이라 지칭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던 이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까지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여자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나왔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 줄 아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아느냐? 바로 이 여인이다라고 그 아름다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귀신 들린 자녀를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악한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역사가 이러한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복음이 어디에서 드러나게 될까요? 화려한 궁전에 있을까요? 위대한 성취에 있을까요? 거대한 성전에 있을까요? 아니면 종교적인 율법을 잘 지키고 엄숙하고 엄격한 종교적 삶을 잘 지키는 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에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마음에 있다. 사랑을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간절한 가난한 마음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진짜로 아팠을 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 형제가 어려운 병에 걸렸을 때 그 부모 형제를 위하여 마음을 쓰며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민도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도 잘 됐으면 좋겠고 자녀도 잘 키웠으면 좋겠고 이곳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이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나누며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져주시면 좋겠다 하며 기도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 코비드19로 아파하는 사람들, 또 북한 동포들, 이러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랑을 위하여 주님을 찾고 사랑을 나누며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의 한계를 경험했을 때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자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까?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해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한 그 무엇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종교적으로 막 거룩한 모습을 보인다, 이런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진실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랑을 베푸는 마음,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주의 보물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헤롯과 그 주변의 권력자들은 화려한 궁궐과 누가 보아도 성공해 보이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필요로 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성경의 율법과 규례들을 가지고 삶을 살았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않았음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을 찾지 못하자 이방 먼 곳 두로와 시돈까지 그러한 사람을 찾아가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비참한 상황,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을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던 그 가난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귀한 마음이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또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깨달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망한 것들, 허탄한 곳에서 영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더 멀리 살아있는 모든 이웃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그 마음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통하여 놀라운 주의 뜻 해결을 아버지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